이제 시편 148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편 148편 이 말씀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났고 희망 가졌고 이렇게 다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주님이 전하게 해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때문에 또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다시 또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8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6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과 10절에서는 땅에 속한 바다의 괴물, 불과 우박, 눈과 서리, 바람, 모든 산과 과일나무, 들짐승, 가축과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바로 이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148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생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강대상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 나를 지으셨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조금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여러분 오직 그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여러분 높이고 공경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왜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자식은 내 부모님이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더 좋게 하겠지만
사실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자식들에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한 가지, 여러분, 올바른 자식은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신이 있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 못하셨어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켰죠. 그러나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공경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너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 정원이, 네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거야. 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만으로도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저는 오직 순종합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말씀하는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의도적으로,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생명이 없는 것들, 해, 달, 별, 산, 과일나무, 눈, 서리,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들은 알지만,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주로 찬양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 의해 잘못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해를 우상으로 삼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집트가 가장 우상으로 삼았던 게 바로 해입니다. 해. 해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달과 별을 자기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뭐 가축들, 뭐 소, 뭐 이런 것들도 우상으로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해와 달과 별들, 뭐 가축들, 이런 걸 우상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생명이 없는, 여러분, 그런 바람, 산, 과일나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뭘 말하냐면, 만물들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또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주시는 첫 번째 기도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닌 우상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어떤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경우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우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죠. 그러나 먼저 돈입니다. 성도님들, 돈은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게 돈입니다. 돈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 돈이 우상이에요. 어떻게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 없으면 불행해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돈이 내 생명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성경에 이 돈이란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 이게 만몬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 여러분 그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돈 때문에 나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면 돈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근거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교회도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교회도 돈을 우상으로 삼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에 살고 죽는 건 돈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행복과 불행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진정한 그런 대신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일에 되고 안 되고는 돈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임대희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식사를 섬겼는데 임대희 선교사님이 그래요. 우리 임대희 선교사님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번에 100만 명의 방글라데시 영혼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거든요.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이를 전도하는데 필요한 돈이 100원이래요. 100원. 근데 이번에 100만 명을 전도하러 간대요. 그래서 1억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임대성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가 봐요. 후원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임대성 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나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임대성 교사님이 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나라인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요. 이분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하면서 돈 때문에 안 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후원이 좀 줄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우상 삼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돈 우상 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돈을 우상으로 붙들고 생명으로 붙들고 행복의 근원으로 붙들고 돈이면 되는 줄 아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의하시면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부심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돈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돈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돈이 내 모든 것 다 달렸는지 아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그러면서 돈을 계속 구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나서의 돈이 우상인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물질로 고난 당해보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물질 필요한 거지만 돈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죄가 되면 정말 회개하고 내가 돈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고관들, 재판관들, 임금들, 소위 힘 있는 사람들 얘기를 일부러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붙들는 우상이 또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람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들 지금은 능력인 것 같아도 그 능력 언제 없을지 모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한두 번은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말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 그 우상을 제거하세요. 못 붙들게, 반드시 실망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도 우상 삼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가족도 우상 삼잖아요. 가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망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도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나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너 나랑 친한 사람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실망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목회자들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중에 유기소 목사님 사랑의 종교 때문에 얘기한 저 유 목사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가 짓는 죄가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을 우상 삼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하세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이 좀 센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 왕적으로는 죽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사람, 우상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제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상 삼지 마시고, 돈과 사람이 내 생명 결정하고 내 행복과 불행 결정하고 내 앞을 모든 걸 결정한다고 제발 이제는 완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찮은 만물도 하나님이 붙들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자, 저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저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났어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러분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든 돌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간증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날 어머니와 전화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한 부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 순간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뒤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제 인생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인 눈만 지금 쫙 열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돌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만 나누고 마치죠.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거든요. 마귀가 역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주님의 백성이 강하게 돼요? 성경은 말해요.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강하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요? 이 험한 세상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 십자가에 오늘 못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거 우상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 우상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정말 돈에 내 인생이 다 걸려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그 이제 회개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가족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교회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 우상이 완전히 정리되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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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님의 자를 찾아오고 있는 돈, 사람, 나 자신, 우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분명 하나님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행복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나의 인생이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오 주님,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나 사이 우상을 십자가 완전히 못 받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 모셔드리며 주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보고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시간에 내 삶에 어떤 문제, 고난, 위기로 인한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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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마음의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 주여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